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세기 33장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용서하회라는 주제를 가장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죠. 곧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려는 이 야곱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웠고 떨었던 그 야곱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평안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그의 불안함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아내와 자식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셋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처럼 야곱이 비겁하게 뒤에 서거나 가운데 서지 않고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이제는 뒤로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장당하게 맨 앞에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곳에 서야 하며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가장 크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감당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긴장되고 또 떨었을까요? 형에게 죽을까봐 20년 전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 형을 2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형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20년 전에 그 사건을 형이 말할까? 어떻게 나올까? 정말 야곱이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두 사람은 20년 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7번 형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그리고 라헬 자신의 모든 처자가 에서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호칭이 바뀝니다. 자신은 형 앞에서 종이라고 말하고 형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 보인 이 모습은 단순히 일반적인 인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궁정 관례에 따라서 7번 절함으로 내가 종조이고 당신이 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예의가 바른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에서는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설력으로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보면은 이 장면이 클라이막스죠.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20년 만의 상봉은 야곱의 불안과 달리 용서와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에서는 어떤 앙심도 품지 않았고 야곱을 형제로 맞이하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야곱 역시 형의 용서와 화해에 감격하여서 형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로 상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20년 동안 쌓여 있었던 이런 감정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까? 야곱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년간 풀지 못했던 숙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아픔을 준 사람을,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었었고 내 인생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모두 만나서 용서할 수 있던 이유는 그들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결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동안 20년의 세월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9절에 에서는 야곱이 가축 떼를 보낸 것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라고 말합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도, 이 에서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조금 마음이 넓지 못하죠. 조금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법입니다. 아량을 베풀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에서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었고, 여러분,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유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처자와 많은 재산을 내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놀라운 변화이죠. 과거에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얻은 소유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형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오를 덮고 서로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이죠. 32장 24절에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입니다. 33장 4절에 안고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 아바크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형에 의해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끈질기게 축복할 때까지 환도표를 탈골될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로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세일에서 야포까지 150km입니다. 그 먼 거리 150km를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 야곱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오다가 그 야곱이 야포 강가에서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라반처럼 에서에게 나타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 당한 문제, 환경,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그 상황이 180도로 달라져서 에서와 야곱은 끌어안고 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180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180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180도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을 대면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게 가능한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대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환경과 상황을 대면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20년에 쌓여있던 이 상한 감정들이 단 한순간에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단 한순간에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안 됐던 것들이 단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수십 년의 문제도 단 한순간에 얼마든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 새벽 기도할 거야 수십 번 다짐해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누군가를 만나기에 앞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는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는 게 오늘 하루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날이고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성이 아니라 수십 종류의 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 구역장 권자 수련회, 세가족 3기 아육, 후반기 아육 훈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노예 정계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또 아버지를 대면하고 하루를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를 대면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선교지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막아 주옵소서. 주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로부터, 전 아버지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 사역 아버지 교역장 권찰 수련회 세관 3기하여 후반기하여 훈련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얼굴을 먼저 만납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한 날을,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대면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아뢰일 때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도노예 정계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